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을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영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걸 알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것이 시작이지요. 그런데 그 시작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더 답답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산대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10달 동안 배 안에 잉태하고 있다가 출산을 했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야죠.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모는 새로운 생명을 준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원의 확신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해준 목적이 뭘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해요.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요단강에서 선포한 것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거거든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회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이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가 되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 변화됐을 때 갑자기 모세, 구약의 율법을 준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인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어떤 그런 체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이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한 채는 예수님이 살고, 또 한 채는 모세가 살고, 또 한 채는 엘리야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쭉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파트를 지어 드릴게요. 이 집은 1층은 목사님이 사시고, 2층은 권사님이 살고, 3층은 집사님이 살고, 좀 이런 분들 좀 두 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좋사오니. 그런데 교인들은 별로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걸 싫어하더라고. 왜? 싸우는 소리 들릴까 봐 그래서 그런지. 자, 이럴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베드로를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 같은 장로님이 계시면 담임 목사님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 정도가 아니라 오른팔로 삼는 거예요. 왼팔 삼는 거예요. 뭐게 배장로님이 건축 헌금을 100%를 했다는 거예요. 100억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해요. 하나님 아들.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압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기쁨, 즐거움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 보시면서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 기쁨의 주체가 대부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기쁘다, 즐겁다. 빌립보에서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주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그래서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단어는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은 의외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종종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런데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항상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적인 이해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좋아하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게 거하는 분이 있는데 누가 충만하게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화평, 샬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화평,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일을 기뻐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한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드러내려고, 알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사니까 예수만 보면 나는 기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걸 떠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고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죠. 아들이 또 있어. 그 아들이 누굴까요? 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기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한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냐? 그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우리가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안 믿는 자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를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자꾸
싫어해요. 목사님 자꾸 회개하는데 난 회개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 정말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은 모든 게 회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늦잠 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니까 피곤해도 그래, 예배 드리러 오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회개예요. 부엌일 하다가 빨래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바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으로 조용한 시간을 구별해 놓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안방에 가서 책상을 펴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보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집을 짓고 베드로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베드로처럼 수고를 하고 베드로처럼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와,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감동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동이에요. 자기 감동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니까, 수고하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베드로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주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수양의 배가 불렀다.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예배가 내가 지겹다 지겨워. 말라기서를 보면요, 1장을 보면 야, 누가 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죠. 성전에 예물 가지고 오는 사람 못 오게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 미가서를 6장을 보면요, 미가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의 예물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물의 어떤 상징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맏아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장남을 주님께 드릴까? 얼마나 믿음 좋아요. 여러분, 천천의 수양 들어보셨어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맏아들 들어보셨어요? 맏아들,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성전, 정말 제일 멋있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안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 만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크게 짓고 얼마나 비싼 건물을 지어야 그 하나님을 여기에 모셔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스펙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쉽게 얘기하면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성공과 야망과 꿈을 스펙을 똥으로 여겼는데, 오늘날 성도들 은혜 받고 직분 받고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버렸던 똥을 찾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똥 주세요. 저 똥 주세요. 바울이 버렸던 그게 성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3절부터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의 비유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끝에 보면 중간쯤부터입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회개를 얘기하는, 이 회개는 죄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 리턴하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동전의 단위죠.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온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를 찾았더니만, 10절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도 회개가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죄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뭐에 대한 기쁨입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돌아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 그리고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냐? 돌아오는 걸 기뻐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와서 내 아들이 다시 되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지. 예,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 그런 목회, 선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어떤 분들은 제발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분들이 왜 신학을 하지? 목회를 하지? 왜 사역을 하지? 차라리 일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영광되는데 왜 굳이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그리고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난리 치고 왜 그러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나는 일에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 내세울 게 없어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이들이 믿고 이들 또한 돌아온 탕자처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 아들로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1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변화산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건이 기록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16장 2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뭡니까? 이 일을,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이 일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건데 그걸 목격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왜 얘기하지 말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하니까. 자, 이 변화산 사건의 앞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죽으심을 얘기하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 자,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거, 그죠?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인정받는 그런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요 만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이루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공생애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을 성취하면서 사는 삶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해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뭔가 어떤 경지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걸 보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기뻐해요? 슬퍼해요? 슬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렸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게 영광입니까?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모양과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도 있어요. 다 부자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한 것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이 함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인정받는 그런 성취를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영광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쁨 받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망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가 편하고 잘한다 인정하는데 왜 이 교회, 예술교회는 인정을 안 해요? 칭찬을 안 해요? 이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갈래요? 뭐 이래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내 어떤 숨겨진 탐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교회가 망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는 않고 믿는데 뭘 믿어요? 뭘 믿어?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진 않아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직장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후배가 먼저 진급할 수 있어요. 나보다 뒤늦게 사업 시작한 사람이 더 큰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뚜벅 걷다가 때로는 부도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명태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말씀 안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 세상의 기준으로 큰 것,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와서 이제는 아주 충만해져 있습니다. 충만해져 있어서 우리 교회 이 시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지.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다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는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적어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교회는요 다 기뻐하네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나무로 얼기설기 소똥집이 교회인데 뭐. (10의 1조가 1억 2억 10억씩 드려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영광이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갈 생각 아예 접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 아예 접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접 한 입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뭔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하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일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분은 체면 때문에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도 인정 안 해줘요.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혼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정하든 안 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룩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좌로도 우로도 안 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헌신. 헌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로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펩시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펩시바, 또 내 땅을 뷸라라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제 나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펩시바, 뷸라라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펩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너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런 대사가 한때 유행했어요.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그죠? 그게 무슨 드라마였나요?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뷸라는 뭐냐면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결혼의 의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남이었는데 결혼의 연을 통해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서 서로 헌신하는 그런 관계예요. 헌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또 은혜 받으세요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믿음 주셔야지, 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지금은 뭐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이에요? 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이렇게 또 동의를 하죠. 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됐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부부의 관계도 안 됐고 믿는 관계도 안 됐다는 의미예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또 뭐 준비도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겨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믿음이 안 자란데 당연히 안 자라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이 노력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 예배와 연결이 돼요. 자,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예배. 자,
로마서 1장을 찾아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영적 예배, 오늘 은혜 받았다. 참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영적인 메시지다. 뭐 이렇게 표현은 많이 하는데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오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 1절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려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죽여서 피 흘려서 드리라는 얘기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불에 태워서 드리라 이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물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생각, 마음, 뜻, 손으로 하는 모든 기술적인 것, 발로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구별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불과 며칠 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방신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예배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릴 적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의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해라 하면 옛날에 어떤 드렸던 방식의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뭐로? 영적, 스피리추얼 예배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드렸던, 너희들이 옛날에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어떤 세대입니까? 이런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식적인 예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예배와 달리, 다르게, 그런 예배와는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옛날에 익숙했던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데,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익숙했던 예배의 습관 다 버리고, 예배하면 이런 거 무슨 짐승을 잡아 죽이지? 이런 거 다 벌써 버리고,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기존에 익숙했던 것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절부터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면 4절에 지체가, 우리에게는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 지체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다른 은사 받은 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라는 거예요. 8절에 위로의 은사가 있으면 위로하고, 구제의 은사가 있으면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자,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하고 존경하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이라고 하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에게는 구제, 봉사, 섬김, 나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 예배,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 산돌 말고 예루살렘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진정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굳이 밝힐까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 장소, 공간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온 땅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산에 특별히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그래도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헷갈리는 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끝내야 되는데 끝나기가 아쉽습니다. 왜? 이거 끝나면 이제 또 설교하기가 기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하면 또 목사님 전번에 한번 했는데요.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봐. 재탕하고. 자, 히브리서 13장. 자, 15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는 참고적으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에 아주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유대인들은 찬송의 제사가 익숙할까요? 생소할까요? 그들에게는 제사 예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짐승, 절기, 이걸로 제사 드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제사하자 그러면 양부터 찾아요. 그리고 피를 어떻게 흘리지? 양이 발부둥 치지 않게 어떻게 단숨에 이걸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지?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자, 우리 찬송하면 또 우리 관점으로 생각해요. 찬송의 제사 그러면 우리는 찬양 예배인가 보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있고 초대교회는 이 교회의 찬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노래 곡조가 있는 이 찬양이 없는 상태에서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당연히 없는 거죠. 없는 거. 없는 찬양은 뭘까요? 그러면 기도만 찬양일까요?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너 죄 졌어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형식적인 그런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예배는 찬양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즘처럼 길을 가다가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꽃이 이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꽃피게 하셨네요. 들의 초목을 보면서 와 하나님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한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온기가 부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부활하네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곡조와 가사의 음률에 맞추다 보니까 삑살이 나고 뭐 음정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난 찬양의 은사가 없나 봐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없고 그건 은사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그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가득 메워서 주님 영광 받아줘.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요. 헌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내 입술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찬양의 은사가 없다고 난 찬양 입 다물고 있지 말고요. 고백해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하고 운전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는 거예요. 기뻐 받는 거. 예배에 뭔가 열심히 헌금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예배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아야지. 근데 오늘 왜 설교가 왜 이래? 끝날 때가 되면 왜 안 끝나? 열받는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열이 와 속에서 이걸로 영적인 예배, 은혜의 예배 판가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가 인도한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적인 예배.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다. 자, 이 사람들이 제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잖아요. 선을 행함. 옛날에는 이런 걸 제사라고 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사는 무슨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아니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재물을 사람한테 나눠줬다가는 돌마다 죽어요. 함께 드릴 걸 어떻게 이웃에 나눠? 그런데 이게 제사래요. 이 제사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익숙했던 제사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제사. 왜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경건하게 드리세요. 예배는 일찍 와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드리세요. 헐레벌 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수요 예배 드리세요, 금요 예배 드리세요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오라 예배 드리세요, 말씀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좀 경건하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적인 예배,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 여러분의 365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면서 새치기 하는 차가 여러분 앞에 새치기 할 때 그 순간 그 모든 마지막 호흡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연봉 많이 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 노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담임 목사 오른팔 왼팔, 담임 목사 순종하고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교회 세운 게 아니고 목사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 해봤잖아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 안 돼. 헌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기쁨보다는 당장 사람의 기쁨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 만족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과 만족을, 보람을 찾으려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건축을 하려고, 큰 교회를 하려고, 성도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장로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떨까 생각해 보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기쁠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과 이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40년, 50년을 목회자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자기의 보람과 만족을 위해 목회를 했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회자라도 저 포함해서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